유언 대봉 대법사 방위 중생선 방위 중생선 방위 중생선 자, 편히들 앉아주시고. 벌써 추석이라는 가을을 맞이하는데 벌써 요새는 지금은 선풍기가 한창 돌아가야 되고 에어컨이 돌아가야 되는데 추운가 봐. 아무래도 날씨 사람이 웅크려지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전에는 고향의 역이라든지 코스모스 이러면 막 고향이 떠오르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참 마음이 벌써 뜬하고. 자, 이제 오늘 이제 8월 1일 이 초하루를 맞이했는데 전번에는 백중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놀러는 잘 갔다 오더라고, 전부 다. 예? 난 아직 휴가도 못 갔다. 휴가도 가야 되는데 휴가도 안 주네. 예. 아이고, 그래도 가끔 가다 한 번씩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사님들이 오늘 이제 8월 1일 맞이하고 오늘서 이제 중반을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또 바뀌겠죠. 그러는데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이 그 불교라는 것이 어떠한 종교인가, 어떠한 신앙인가 하는 대상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전번에 여기서 이제 저기 들마루에 앉아 있다니까 이제 보살이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뭐 딴 데서 오셨고 그러는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나한테 직접 못 물어보고 보사님한테 불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사님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 처사님은 아십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이 처사님은 그냥 대답만 던져놨지 자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참 어디 가도 요새는 불교의 기본은 알아야, 예? 누가 물어도 아, 불교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사님은 절에 다니는 지가 벌써 한 15년이 된 것 같으신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서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불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한마디로 무엇을 하고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불교가 무엇이냐, 어떤 종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은 우리가 불교라는 게 불자가 부처님을 이제 상징하고, 불이고,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야. 그래서 중생 제도를 하는데, 이제 불교 하는데,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종교라는 추상적인 이제 대답도 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사성제라는 것이 든지 12년 또 육바라밀을 들어서 이것이 불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하는 분들이 참선하여 건성하는 것도 불교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불교란 말은 불이라 하면은 부처님이고, 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르칠 힘으로서 글자를 풀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절에 다닌다고 다녔죠.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어딘 게 초점을 맞느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참선한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불교란 그 진리의 자체를 뜻하는 말임으로써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물음에는 정당한 답을 찾는다면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상고보리라 그래요. 상고보리 하업중생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상고보리 하업중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절에다가 많이 씁니다. 위로는 이제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이제 중생 교화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의거하면 불교를 정의한다면, 불교란 한편의 보리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교화에 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냐면은, 우리가 이를 보리를 구한다면 뭐 물질에서 뭐 하늘에 무슨 뭐 어떤 기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준에서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한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하늘 위로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정확하게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막 비교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불교가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 교화한다는 종교라고 이제 할 수는 있고, 또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해. 그런데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는 말은 상당히 이제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살님들이 절에 10년씩 20년이 다녀도 이 말에 답을 못 해요. 예? 대개 어느 사람이든 간에 답을 못 해. 그만치 스님들이 법문을 안 듣는 거예요. 들으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가서도 만나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보면은 뭐든지 더 발전되는 대상을 바라고, 또 남편은 출세, 또 뭐 자제분은 뭐 합격, 발전, 뭐 여러 가지 재물 등에 늘 바라는 대상이 참 많죠. 예? 변화 생기기 많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이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보면은 그저 내가 절에 잘 때는 그저 내 형편이 낫고, 나 뭐 어떤 사업이나 잘 되고, 내 업이나 땄고, 그러려고 절에 다니는 거지. 뭐 내가 뭐 저기 가서 다니는 거냐. 실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 법을 잘 몰라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을 이제 향상심이라고 그래요. 향상심. 그래서 향상심이라고 하는데, 위라는 말은 이제 머리의 위나 하늘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 이제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상심에 대해서도 한번 잘 저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고 한 것은 우리 불자들이 정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보리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또 사업을 많이 번창이 되고 뭐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물론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어떤 분은 내 경제적인 부유를 하고 하는 일인데 자기가 가질 만큼 쓸 만큼 저기 하는 만큼만 기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리를 구하는 마음은 그런 쪽으로 공을 돌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도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낫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뭐든지 더 낫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성이야. 예? 그러니까 경제의식을 붙이게 되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남도 저 사람은 참 잘생겼고 나는 되게 못생겼다. 근데 내 밑으로 보니까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있고, 내가 많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나는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근데 내 밑에 보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중간이다는 이유를 가지면은 항상 경계의식이 없어요. 마음이 편하고. 근데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에 임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불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남들처럼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루어지는 건 없고 더 이제 했나?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요, 뭐든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건 생각 안 해봐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 번쯤은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근무소로 가서 차근차근 뭐든지 임해봐야지 비유가 되는데, 우선 코앞에 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시작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요. 근데 적당이라는 것이 적당히. 그래서 이런 보리를 구할 때는 바로 이제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이 때문에 불자님들도 보면 향상심을 이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만이 갖는 특성으로는, 불교의 도만을 갖는 소원은 불자라면은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하고, 불자로서 가장 보람된 소망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합당한 것이 바로 보리를 구하는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리심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도님들 가서 불명을 줄 때 보리심, 불명 받을 때 보면 보리심, 보리달마, 여러 있죠. 예? 보리달마도 있지. 그래서 이처럼 이제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불자들에게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보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신도진 가운데서도 만약에 보리를 이제 어떤 뜻이냐 하고 물으면은 거의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법으로 보면 보디라 그래요. 보디. 예? 인도말로 보디인데, 이 말을 소리대로 하면은 보살이란 법어입니다. 그래서 보디에 이제 사드바라 하는 건데, 소리대로 이제 변형한 것이면은 이 보디는 무슨 뜻이냐? 한문을 보면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알지자, 길도자를 써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보디의 깨달음은 지혜, 또 아는 도라는 이제 뜻입니다만은, 특히 불교에서는 보리라는 하는 것은 영각이나 성문 각각 수행 결과서 깨닫는 지혜를 이제 말합니다만은, 이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는 더할 날이 이제 없는 높은 이제 지혜임으로써, 법으로는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무상전등 정각이라고 또는 무상보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쉬운가요? 예. 근데 그래서 바로 이제 무상보리라는 부처님을 이제 깨달음을 말합니다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모부연하기의 방편분에 보면은 불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중생의 불지견을 열어보여 깨쳐 들어오게 함이라고 하셨는데, 시방에 이제 불토 가운데서는 오직 1승만이 있고 2승은 없고 3승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똑같은 깨달음을, 즉 무상보리, 증득하게 하기 위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오직 부처가 되는 것만 있고 성문의 영감 보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고진멸도라 그러죠. 교진멸도 사제법옷을 이치를 깨닫는 성자가 말하고, 영각은 12년에 깨친 성인 보살, 또 육바라밀을 닦아서 해탈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에 기정해 보면 오직 다같이 안옥다라 삼막삼불이
부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상벌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향해지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법문을 좀 많이 듣고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특히 이해성도 빠르고 이해적이 빠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 쉽게 그냥 던져버리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답변을 못하면은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괜히 내가 아무 적이도 없는데 죄진 것 같고 그 말 못하는 데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합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넓게는 사람 아닌 축생, 지옥이나 중생이나 아기까지 부처님 법을 믿고 해탈하는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말은 위에 반대말 향상심이고 또 향한심이 있는 겁니다. 향상심은 오르고 향하심 밑으로 이제 기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보살님들이 제가 만약에 이제 농사 진리를 짓는다고 비유를 합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맞춰서 진리의 씨를 심고 뿌립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생긴 농사에 진리는 없었어요. 근데 딱 내가 이제 논밭을 말을 해놓고 딱 내가 농사 지으려고 딱 마음은 앞서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못 짓잖아. 그래서 나 역시도 그러한 농사의 진리를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농사 진리에 농부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은 결국 씨 한 쪽이라도 뿌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자리이탈을 이제 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지 다른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진정한 보살이 되려면 상구보리뿐만 아니라 하합중생 이타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중간 이치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내가 중간이다 생각하면 아무 불편 없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앞설라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갈라 그리고 임하다 보면은 불행해지는 거야. 또 너무 또 내가 자신을 낮춰보면 또 불행인 거야. 예? 항상 나 같은 사람이 있음을 해서 더 저기한 사람도 있고 또 나 있음을 해서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음을 해서 어떻습니까? 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중간이라는 이치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임해야 되는데 아무리 혼자서는 열심히 절에 다닌다고 다녔는데 점점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없더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바라미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상고보리 하합중생은 실천하는 데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육바라밀은 보리를 구하는 중생의 실천의 덕목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성정바라밀, 또 반야바라밀, 6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생,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이에 중생이 실천하는 사항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응? 우리도 열심히 하면 부처가 돼요. 응? 왜 부처가 안 돼요? 응? 그래서 향산심과 위례를 구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이제 자리이태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을 앞서가고 남을 저기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보다 더 저기 하진 않겠지만 자기 자신을 자리이탈을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축원하는 데는 정성을 쏟아야지만 남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와서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이제 봉사 쪽이나 장애자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가는데, 근데 사실 내가 베푼다고 베풀지만은 뭐가 있어야 베풀지, 내가 원만해야지 베풀지 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물질만이 전부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응?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갚는 쪽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 앞에서 제가 가진 거란 건 없습니다. 내가 뭐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자비를 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까? 예? 이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저 보살님들 공업이라는 거는 인연에 관해서도 연관이 됐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중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저기 안 하면은요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는 잘 지어요. 근데 옷은 만들지 몰라. 예?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야 옷감을 얻고, 또 가위를 이제 심어놔야지 또 가위 열지만은 이 같은 중생들이 각각 그의 지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서 서로 저기 해서 그래서 어울려 사는 거야. 나 혼자서는 못 삽니다. 어떤 분은 요새 자연이다 이러는데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 하는 사람들 뭐 자연이 아니라 난 도사들만 거기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서 과연 내가 자연이라 사는 것은 나 자신을 구박을 하고 뭐 사연도 많겠지만은 그런 것을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엄연한 인과응보를 법칙을 존재하는 세상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의 법칙은 단지 혼자서 결력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공업을 이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아주 진짜 종교도 다르고 저기는 뭐 기독교고 나는 불교고 아주 이쪽에 원수가 아닌데도 그쪽에서 만약에 나는 벼농사를 짓고 이쪽에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사를 지었어. 이게 결국은 내 손에 금방 거래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빙 돌아서 결국은 서로가 주고받고 먹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옷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많은 사람 옷은 잘 만드는데 배고픔을 허기를 못 달래요. 그럼 천상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죠. 예? 그러면 그 밥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쌀을 또 심어서 또 수확을 내는 농민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양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합장하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기준을 하겠죠. 근데 실제 합장을 하고 이게 하는 것은 부처님도 이제 뭐 있겠지만은 그분의 그 농민들의 수고와 땀을 기준을 둬서 쌀 한 톨이라도 그분들은 1년을 애태워서 쌀 한 톨을 얻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많이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밥 한 톨이라도 남기는 것은 참 안 되는 거라. 예?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하고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공업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산다. 바다라는 것이 이제 보살님들이 그 바닷가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예? 푸른 빛이 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온 거야. 예? 태풍이 와서 온갖 뭐 다 쓸어가는 것이 이제 있고 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태풍도 한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다를 어떻게 피해가지도 못하고 한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동해로 설어서 해서 온갖 바다를 세상 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 도랑은 바다라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는 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는 그 사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아무리 골짜기마다 오줌똥이 내려오고 오물을 더했는데도 바다는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별도로 분별하는 것은 없잖아. 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태풍을 이고 나무 피해를 많이 주고 많은 그 저기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태풍도 바다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다의 존재지. 그 존재성을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집안에 만약에 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이제 아들이 속을 시겨, 뭐 큰 아들이 속에 그놈도 태풍이 한번 휙 불었다가 좀 저기 하면 또 잠잠해지고 그렇다고 가족을 떠나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이치라. 근데 가만히 파도가 잔잔하게 가만히 있는데 불쑥 하고 또 일을 저질러.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그 근심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 예? 그랬듯이 이러한 그에 대해서는 잘 한번 보살님들이 정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포교는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고벌이라는 것이 상고벌이 화업 중생을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더욱더 두텁게 가져야 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불교에서나 어디 가서는데 보살님들도 이러한 것들이 임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불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 불은 부처님이고 교는 어떻습니까? 가르칠 중생 가르치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업중생이라는 것도 보살님들이 잘 알아서 이게 이제 상고보리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제 전면도를 임하시면은 어디가 치지 않아. 그리고 보살님들이 또 한 가지 있지만은 제가 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임했을 때는 반야신경을 참 많이 했어요. 반야신경을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을 하면서 맨날 이제 그 반야신경을 늘려서 근데 헛소리를 하는 게 자다가도 마하반야바라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반야신경의 공덕이 엄청 많더라 이거야. 예? 내가 참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은 정말 반야신경이 가장 이제 그 경전에도 있지만은 참 금강경을 대표하고 여러 가지 경전이지만 반야신경만큼 그 좋은 경전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보살님들이 길을 가나 어디 가나 반야신경을 늘 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변화가 생겨. 그럼 나중에 가면 스님 나 이렇게 참 늘 반야신경 연부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가정이 원만해지고 그렇게 속을 시켰던 사람도 원만하다 할 겁니다. 자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을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추석 지나고 이제 얼굴 한번 봐야죠 이제. 자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